이솝의 주인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드린 예화입니다만 어느 날 주인이 이솝에게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솝이 목욕탕 문 앞에 가니까 끝이 뾰족한 큰 돌이 땅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돌에 사람들이 모두가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뭐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뭐 돌을 보고는 에이 비린목을 돌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뭐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이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사람들도 한심하다. 저 돌을 치우고 가면 될 텐데 아무도 치우지 않고 욕만 하고 가네? 누가 치우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옆에 구석에 서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뿌리를 차면서 욕도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는데 한참 후에 한 건장한 청년이 왔습니다. 자기도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이, 웬 돌이 걸려있다. 그리고는 이 사나이는 단숨에 그 돌을 이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치웠습니다. 이솝은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욕탕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욕탕 안에는요 사람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솝 주인이 사람 수를 헤아리고 오라는 사람과 또 이솝이 바라본 사람의 개념은 이 개념이 다른 거죠. 이솝이 본 것은 사람다운 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돌을 치우는 쪽입니까? 그냥 보고 욕하고만 다니는 쪽입니까? 치우는 쪽이죠. 역시 큰빛교인다와 큰빛교인다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예. 여러분 큰빛교회를 하면 큰빛교회 성도들 하면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진짜 귀한 성도, 돌을 뽑는 성도는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저는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돌을 뽑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가정교회로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그렇다면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진짜 고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VIP와 함께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올해는 VIP와 함께 하십시다. 한 번 더요, 꼭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부탁을 전혀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00%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소명이요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하늘 복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들게 생각할지라도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늘 복 많이 쌓아야 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니까 주님께 순종해야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에 교인들도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의 수는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가 되면 많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전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85%가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목회 사역자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좋게 봐가지고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80% 정도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는 되겠죠? 예. 비웃는 사람도 있나?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100%는 좀 힘들 거고 90%까지 95% 정도까지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최초의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발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요,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사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희한한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안드레도 여기에 왔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쳤던 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지적을 해준 거죠. 그때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갔죠. 이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오늘 설교의 모델이 됩니다. 안드레는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 고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귀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자, 옆 사람 보고 고귀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요. 정말 고귀한 신앙인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고귀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고귀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안드레는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자, 옆 사람 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십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은 고귀한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거처하는 처소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그 즉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기 힘든 기질의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제자가 된 즉시 바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형제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 세례를 주는 대설교가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안드레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먼저 믿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 안드레를 신뢰한 베드로가 신중하게 이제 그 안드레에게 끌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안드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은 고귀한 신앙인이라고. 저 앞에 나온 시몬이 주님을 금방 계속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도해서 뭐 금방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때 한번 끌려왔지만 그리고 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이 밤새도록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때 그 바닷속의 물고기의 흐름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전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게 되는 베드로를 봅니다. 여기에서 바로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사람 데려오기를 참 좋아했어요.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빈 들판에 수많은 사람이 5,000명 이상,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굶주리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 먹을 것 없냐,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예, 돈도 없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음식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그 안드레는 말이죠, 소년을 데리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작은 도시락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계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작은 헌신,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VIP를 섬기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작은 것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을 증명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또 안드레는요,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니까 빌립이 안드레를 소개해줘가지고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빌립한테 부탁했는데 안드레에게 부탁하고 안드레가 인간관계가 참 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이방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편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만난 후에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이방인을 최초로 전도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주께로 데려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전하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함께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고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VIP를 정하면서 기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헬스를 좀 즐깁니다, 이제 헬스 하는데 재미가 붙었어요. 근데 헬스를 하면 10개를 이렇게 들면요, 딱 들고는 10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목표를 딱 정하면 힘들어도 10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하면 5개 하면 조금 힘들어. 아이고, 한 개만 더 하고 말자. 이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든지 하면 딱 목표, 요거는 몇 킬로에 몇 분 하겠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한 10번 하면 오늘은 11번 해야지. 목표 딱 정하면 11번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몇 개 못하고 말아버려. 그냥. 그래서 이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이 영혼 구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VIP를 정하는 거예요. 2010년은 VIP와 함께. 이게 올해의 슬로건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올해는 VIP와 함께. 네, 좀 반말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요. 올해는 VIP와 함께 하십시다. 이제 VIP와 함께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VIP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사람 중에 5명만 선택합니다. 5명만. 여러분 5명 안 믿는 사람,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죠?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빼줄게. 네, 없죠? 네, 없으면 됐어 이제. 그럼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5명은 다 있잖아요. 그 5명만 가장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 5명 정하나. 5명. 이 5명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VIP예요. 그래서 이 5사람을 딱 정하고 이름을 정하고 매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사람 중에 3사람만 또 뽑아요. 3사람만 뽑는데 이 3사람은 만나는 VIP야. 만나는 VIP. 매일 만나는데 매일 만나지는 못할 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다시 말하면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사람 만나야 돼. 이틀에 한 사람. 근데 만나는데 기도하면서 만나고 마음속으로는 이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절대로 말은 예수 믿으라 소리 하면 안 돼. 예. 예수 믿으라 소리 하면 안 돼. 교회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너 예수 믿으라고 이러지 하면 아니야. 하얀 거짓말. 예. 하얀 거짓말 하셔야 돼. 아니 절대로 내가 교회 가서 소리 안 한다. 예.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난 너하고 당신하고 친구하고 싶어.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예. 함께 하고 싶어. 당신이 너무 끌려. 예. 당신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다가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속 마음까지 털어내게 만들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말이죠. 빨리 드러나면 안 되고 느긋하게 한 2년 섬긴다 이래 생각하고 1년 한 해 동안 섬긴다 2년 섬긴다 이래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뭐 입원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막 완전히 감동이 되도록 온 목원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으로 초대하고 그 후에 또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VIP 3사람은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5사람을 기도하는 내 VIP로 정하고 3사람을 만나는 VIP로 정하고 근데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이 사람을 또 채워가지고 3사람 채우는 거예요. 예, 항상 3사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하고 또 전화할 행편도 안 되면 문자라도 보내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사귀는 거예요. 예, 친구로 하는 거예요.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한 분도 빠짐없이 VIP를 정해야 됩니다. 이건 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VIP 명단을 이번 주 목장 모이면은 VIP 명단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목원들 모두 다 못 참석하면 전화를 해가지고라도 VIP 명단을 적어내야 됩니다. 이름을 모르면 누구 엄마 해도 되고 슈퍼 아줌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이번 주에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다 해야 돼. 다 해서 목자들이 다 해서 이제 이거 우리 이제 보고서 올리면 그것을 보고 비포 용지에 주보보다 100곱이나 되는 용지에 이제 어느 목장 누구 VIP 누구 VIP 누구 해가지고 코팅까지 딱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럼 목장에서 목자집에 항상 걸어놔야 돼. 그리고 목장 모일 때마다 어디에 모이든지 항상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그 목장 모임 가운데 딱 놓고 목장 모임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만난 것을 보고해야 돼. 사역 보고.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가 VIP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보 한번 다 내보세요. 주보. 알아보시면 주보 5페이지 보시면 자, 작년에 이제 한 거 보입니다. 작년에 보면 각 목장이 있고 인원 모이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VIP 있죠. VIP 있는데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사람 참여하고 4사람 참여하고 3사람하고 6사람 있고 빈 거는 아무도 VIP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장은 어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허그식은 지금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비면 안 되거든요. 자, 절 보십시오, 이제. 이걸 올해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는 VIP 기록되는 것 믿지 않는데 VIP가 우리 목장에 한번 참석하면 1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참석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시 참석하면 2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은 구역 모임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불신자와 반드시 함께 모여야 진정한 목장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반드시 불신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진짜 모임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신자와 같이 하는 것이 1년 내에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목장이 안 되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난 둘째 두고 목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초청해서 함께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VIP와 함께 하면서 목장에 동참시켜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우리 목장에 와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 교회로 데려오는 건 나중 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는 사람은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목장은 하고 하지 않는 목장은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이게 딱 목표입니다. 100% 다 VIP 정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어쨌든 우리 목장으로 초청해서 목장 모임에서 함께해서 한 목장에서 1년에 10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러기들 날아가는 거 보셨죠? 딱 V자로 쫙 날아가잖아요. 그죠? V자로 날아가는데 이게 여러분 기러기들이 V자형으로 줄을 지어서 쫙 날아가면요 공기 저항을요 50%나 덜 받는데요. 50%나 덜 받는데 그 결과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비행을 하면요 혼자 비행할 때보다도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대요. 이 원리가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협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함께 VIP들을 섬겨 나갈 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하면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나 목장에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하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 VIP들을 챙기고 섬기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VIP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하게 되지 나 혼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사는 그 목적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인 빌립도요 바로 그 제자가 된 다음에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 보라 하고 끌고 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해진 과정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였고 각각 성도 집사 집에서 모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각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이웃들에게 강건하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를 해서
초대교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들을 모두 다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 사람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고 이야기 들어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만 더 친절하게 접근하고 조금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주께로 목장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에 모두 다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열에서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보고받고 딱 정리해가지고 안 한 사람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갈 거죠. 니 왜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교인에 등록된 우리 교인들은요, 아주 한 달, 두 달 된 새신자는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VIP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께로 데려오는 안드레와 같은 고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고귀한 신앙인인데 어떻게 해서 고귀한 신앙인인가? 그는요, 작은 자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안드레는 아주 작은 자로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작은 자로 예수님을 잘 섬겨보십시다. 작은 자로 예수님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는 자신에서 차석의 자리, 낮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교인이고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의 존재는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사복음을 통틀어서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서열로 말하면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스스로 작은 자로 머무는데 조금도 불편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은밀한 봉사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고귀한 신앙인입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는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스스로 차석의 자리를 좋아하고 일은 최상으로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낀 모임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 장립지사님들, 목자들, 목녀들 하나같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 낮은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교회가요, 지상에 없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말고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진짜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항상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을 본받은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이었죠. 빛을 반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안드레는 빛을 반사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늘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래 예수님의 신복으로 키우셨어요. 그런데 여기 안드레는 이 중요한 자리에 끼지를 못했어요. 안 끼워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사건마다 안드레는 없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현장이라든지 베나산 사건의 현장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대동하고 갔습니다. 안드레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불평과 다툼 없이 자신의 일을 차근차근 수행해간,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힘쓴 안드레, 진짜 복음사에게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눈에 띄지 않는 천한 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천한 일을 하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자리나 직책이나 명예는 별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차석, 낮은 자리를 택해서 그는 자유롭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의 그늘 아래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주님을 따르는 안드레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안드레는 은밀한 중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다 맡아 수고하는 봉사자 안드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모두가 안드레지만 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헌신으로, 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돕는 안드레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굉장한 사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욕심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작은 일, 작은 아이 하나 데려오는 일,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 VIP를 정하고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드레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를 보면요,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지금이라도 믿는 거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당신의 영혼이나 잃지 마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정말로 고귀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시면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많잖아요. 그럼 주인공만 있으면 거기 됩니까? 안 되죠. 그 조연보다는 주인공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질 않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조연으로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복음의 사역은 주연이 누군가 하니까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연으로서, 작은 자로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사람 안드레와 같은 섬기는 종, 낮은 자리를 좋아한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은밀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께로 인도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한 사람 안드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작은 자로 섬기는 안드레와 같은 고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고귀한 신앙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지, 데려오려고 애를 써봤는지, 나는 작은 자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올해는 꼭 VIP를 정하고 그 VIP들을 섬기면서 예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못했지만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이 대열에 서겠습니다. 고귀한 신앙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작정하고 서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